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배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몇 년 전 코로나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혼자 제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이러다가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 못 드린 게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중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사순절이 왔어요. 유학생들이 사순절 예배를 드리자고 해요. 당시에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호텔을 빌려야 됐어요. 그냥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큰일이 나요. 그래서 호텔을 빌리기로 했어요. 호텔에서 계약을 하니까 호텔의 관계자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무슨 새벽에 예배를 드리려고 호텔을 빌리냐. 그런데 호텔을 빌리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밥을 먹어야 돼요. 주일날 헌금 나온 것에 거의 대부분이 밥값에 들어가요. 호텔 빌린 값보다. 호텔 밥이 비싸잖아요. 이 조건을 거는 게 뭐냐면 아침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 호텔을 빌려서 호텔 아침밥을 먹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에 중국의 한국 유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을 공짜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몰려들으니까 이 중국 당국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한국 유학생들이 새벽에 움직인다. 무슨 데모를 할 거라고 걱정을 했는지 갑자기 모든 기숙사에 금지령이 내렸어요. 아침 6시 반까지 문 열어주지 마라. 그리고는 호텔에도 압력을 넣어서 호텔을 못 빌리게 한 거죠. 모든 호텔에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호텔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배 못 드린다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선교사들이 회의를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면 오갈 데가 없으니까 마을 한가운데 거가 뭐 한 2,000 가구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쌍챔프라는 그런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한가운데 큰 집을 하나 얻었어요. 한 5, 60명 들어가요. 우리로 보면 아지트죠. 우리가 심심하면 거기 가서 쉬고 선교사님들도 오면 쉬고 가고 뭐 이렇게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북경에 비행기 타고 하룻밤 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좀 주무시게 하고 며칠 또 안식하러 오시면 일주일간 쉬게 하고 막 그런 공간이에요. 그 숨어 있는 공간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가운데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중간중간에 그 미로 같은 길에 선교사들이 배치돼 가지고 길을 인도해야 돼요. 그것도 새벽 4시부터. 그래서 새벽 4시에 제가 맨 앞에 있었어요. 길 쪽에. 그날 얼마나 올 것인가. 안개가 자욱이 끼었어요. 한 새벽 4시 좀 넘어가고 한 4시 반쯤 되니까 이 알리장이라고 이 유학생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 쪽에서 자전거가 한 대 보여서 한 사람이나 온갑다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전거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50명 정도 들어가는 그곳에 방마다 꽉 찼어요. 유학생들이. 그리고는 거기서 우리가 통성기도도 못하고 찬송하면 난리 나겠잖아요. 막 개들이 짖고. 그런데 그 새벽에 막 개들이 짖고 난리인데 그런데 다들 그곳에 모여서 한 사람이 찬송 부르고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설교하고 그런데 곳곳에서 다 울음소리가 났어요. 그냥 예배가 울음이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매주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때 그곳에서 다들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감격,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유학생들이 이제 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꼭 북경 공항에 가서 마중 이제 뭐 이렇게 보내요. 축복기도 해주고. 그럼 그때부터 이 청년들이 말이 바뀌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한국에 가면 예배 똑바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 빼먹지 않겠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다. 그 한 번의 그 작은 기억을 통해 이 청년들이 예배가 축복이란 걸 알게 된 거죠. 오늘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 예배하는 은혜를 주셔요. 예배하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고백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뭘 위해 부르셨느냐?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다시 언어로 깊게 해석을 하면 예배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셔요. 어떤 예배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냐? 예배자를 여호와의 이레로 축복하셔요. 따라합시다. 예배자를 여호와의 이레로 축복하십니다. 초등학교 한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절수가 초콜릿 5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35개를 먹었습니다.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이더니 저요 하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당뇨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쉬운 문제잖아요. 수학 문제라면 빵점이었겠지만 넌센스 퀴즈라 100점 퀴즈였기 때문에 100점 맞아서 이 아이가 상을 받은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의 문제가 있어요. 그 시험의 문제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나의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어쩔 때는 장사를 포기하고 와야 돼요. 세상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해야 되고 어찌 보면 또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거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사단이 와가지고 마지막 예배들이 마지막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한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너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를 하면 고난을 면하겠다는 말씀에 주님은 그런 이야기 하셔요. 내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때 아들을 이삭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늘 예배했어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예배 속에 넣어요. 이삭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말리시면서 수양을 준비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예배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자 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예배한 자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먼저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오늘 출애굽기 23장 앞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절기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앞서서 사자를 보내겠다. 너의 길을 보호하겠다. 너를 예비한 곳에 인도하겠다. 어디인가요? 이 예비한 곳이 축복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로 세우셔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신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밥 먹고 잘 놀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한 것은 예배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성막을 세운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 때 우리 앞에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매주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내가 예배할 때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내 입새 앞에 가셔서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심을 알고 예배자로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또한 무엇으로 축복하시냐? 말씀대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말씀대로 축복하십니다. 몇 년 전 회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좀 가지러 돌아가겠다 했는데 아들이 그곳에 있으라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다 안 오니까 아버지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해가 넘어갔어요. 하루가 지나고 온 산을 이제 수색대가 이렇게 산을 뒤지고 있는데 저 산 밑에서 아이가 발견됐어요. 기온차가 캄캄해져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은 아이가 얼어 죽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산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산 밑으로 찾아 내려올 수 있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에게 평소에 늘 교육한 게 있어요. 산에 데리고 가면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 잠들면 안 된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가서 이 계곡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오면 산 밑에 내려올 수 있다. 갑자기 밤이 돼서 막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아버지가 했던 소리가 기억이 난 거예요. 잠들면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도 잠들면 안 된다 이야기인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까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물 곁에 가서 아버지 말대로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니까 그 조금씩 더듬거리면서 그 계곡을 따라 밑으로 내려와서 이 계곡 밑에, 산 밑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생존 법칙을 잊지 않는 거죠. 성경에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생존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독생자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40일 금식 후 찾아온 사단의 시험 중에 사단을 이기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존 법칙이라는 거죠.
이 영적 생존 법칙으로 살면 그 말씀대로 복을 받아요.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는 그게 뭐냐? 이 말씀의 생존 법칙의 제일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말씀을 잘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대적이 너를 대적하는 대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는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거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거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사단은 그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죄와 사망과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늘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펴고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소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면 성경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그 삶의 예배 드릴 때 축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예배자를 통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는 낱말이 쓰이는 곳이 있어요. 성경의 말라기 4장 1절에 등장하는 문구예요. 이날에는 악인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불같은 용광로가 같은 것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버리겠다. 그러면 지푸라기처럼 뿌리까지 탈 것이다 이야기예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한 강산이 나타나서 그들을 치료할 것인데 그들이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 말씀하셔요. 한쪽은 용광로 같은 불이 일어나서 싹 녹여버릴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한쪽은 치료의 강산이 나타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기뻐서 뛸 거라는 이야기예요. 불같은 용광로란 단어를 보면 우리가 우주인이 캡슐을 타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캡슐이 이렇게 돌아오면 한 2000도에서 1000도까지 견딘다고 해요. 불덩이죠, 불덩이. 이 불덩이 속에 있는 그래도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 있어도 그 안에만 있으면 우주인이 안전한 거예요. 성도도 이 영적 캡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속에 있는 자는 안전해요. 예배 속에 있는 자는 사단의 불시험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캡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게 하는 거예요. 무엇 하시려고?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여러분을 지키시려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같은 사단의 그 시험과 화살이어도 여러분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되어지고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가장 먼저 치료하시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상처받고 시험 받았으면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3장 2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만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늘 찾아와요. 농사 짓는다고 농상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캡슐처럼 그 인생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기억되신 분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20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어떤 분이 오는 거예요. 누군지 제가 이제 나중에 유심히 보고 물어봤어요. 뭐 하신 분이냐고. 우리 그때 교인이 많으니까 교인인데도 내가 잘 몰랐어요. 나주에서 배농사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배농사를 하는데 자기 땅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임대를 해서 그곳에 배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날 그 해는 정말로 자기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해봐야겠다고 해가지고 이 배밭을 한 10개 빌렸어요. 10개 빌렸는데 그해 냉해가 온 거예요. 냉해가. 다 냉해가 왔어요. 이 배가 망해본 거예요. 다 망했어요. 저는 이제 그 집사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가지고 그걸 빌린 거잖아요. 망한 거예요. 아마 배밭 주인들은 웃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을 지났는데 이 배가 나면 이제 이게 배를 딸 때가 있어요. 배를 이제 콕 솎아줘야 되는. 그분한테 내가 들었어요. 배가 나오면 그냥 다 놔두면 안 된대. 솎아줘야 된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인부를 못 가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교회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불러달라고. 배를 지금 솎아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한번 가봤어요. 신방을 이제 먹을 거 가지고 갔는데 그 똑같은 배밭인데 배밭이 여기도 배밭 저기도 배밭 쭉 배밭이 이 집사님 배밭에만 그 배가 주렁주렁 쫙 가는 게 열려가지고 솎아야 되고 그 옆에 있는 배밭들은 다 망한 거예요. 솎을 배가 없는 거예요. 그의 풍년이인 거예요. 이분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뭔가 예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와서 새벽 예배 와서 그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캡슐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렇게 정말 예배자로 살면서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오베돔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가려고 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80년간 법궤가 있어서 그 집 사람들 시켜서 옮겼는데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냥 길바닥에서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법궤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오베돔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자기 집에 가지고 가요.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온 천지에 들려요.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한 자를 축복한지를 오베돔의 집과 아비나답의 집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아비나답 집은 예배의 법궤를 가지고 있지만 예배의 캡슐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베돔은 예배의 캡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캡슐 안에 들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고라의 후손들과 이 오베돔의 후손들만 예배당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로 만들어요. 그들을 예배의 캡슐로 만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예배의 캡슐로 부르셨어요. 이곳이 바로 여러분을 기억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뭔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 작은 움직임을, 이 작은 마음 같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 나주에 계신 그 집사님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제가 기억난 것은 그거예요. 나는 망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그의 빚을 다 갚았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새벽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새벽 예배 그때 나와서 나주에서 강주까지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에게 있어서 축복의 캡슐로, 은혜의 캡슐로 하나님 그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예배자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배하는 자의 인생에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셨다면 그 예배 속에서 그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들의 축복이 돼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 그들을 통해 그 땅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